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2023년 한 해가 시작됐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2023년 우리가 함께 붙잡고 갈 주제 선포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뭐였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네, 삼손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다시 해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한 해 동안 움직여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움직이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우리 은혜교회를 움직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를 움직이기 시작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매일매일 우리는 간증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혀서 매일매일 간증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성령으로 움직여진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누구냐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셨대요.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셨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다니셨대요.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움직이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으로 막 움직이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움직임을 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생각하지도 못한 기적을 경험한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 에스겔이 성령으로 움직임을 당하니 성령께서 움직이는 대로 가보니 뭘 봅니까? 환상이 열립니다. 그 에스겔의 환상이 열려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는데 그 뼈들이 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희망이 없어 보여. 소망이 없어 보여. 그런데 그 뼈들이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서 군대가 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게 기적인 거예요.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성령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은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 환상 봤다고 간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따라합시다. 나도 간증할 수 있다. 참고로 오늘 주보 완전히 바뀌었죠. 작년과 올해 오늘 주보 보시면 간증 나눔 나란에 제가 어제 했던 간증 실었어요. 다음 주는 또 다른 사람이 간증자로 나서시겠죠. 그럼 다음 주는 누가 될지 기대하시고 자원하시면은 제가 기회를 드립니다. 제가 믿음으로 자원하시면 간증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 성령에 사로잡혀서 환상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환상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 우리 보는 거예요. 내가 앞줄을 볼 수는 없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보는 겁니다. 에스겔이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봤잖아요. 그럼 우리라고 다 다를 거 뭐가 있습니까? 사모하시면 돼요. 성령님 나를 움직여 달라고 기도하시면은 생각지도 못한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성령에 사로잡힌 자.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을 듣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 제목을 딱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제가 그냥 듣진 않고 보기만 했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 제목이 제 마음을 확 사로잡더라고요. 성령으로 사로잡힌 자. 저 목사님은 성령으로 사로잡힌 사람이야. 할렐루야.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성령으로 사로잡힌 사람이야. 저 지범이는 성령으로 사로잡힌 사람이야. 야, 얼마나 멋있어요. 멋있죠? 생각만 해도 멋있죠? 소율이는
성령으로 사로잡힌 사람이야. 표정에서 나는 아닙니다. 제인이는 성령으로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으로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마누라한테 사로잡히지 마시고, 아니 좀 잡히셔야 돼. 마누라에게 잡히셔야지. 엄한 여자한테 잡히시지 말고 마누라에게 잡히세요. 남편한테 잡히십시오. 네. 그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사로잡힐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성령으로 사로잡히게 되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 어떤 복이 나타나는지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한 세 가지 나눌 텐데, 자, 첫 번째는 성령으로 사로잡히면 꿈을 꾸게 됩니다. 꿈. 자면서 꾸는 꿈 말고 우리 인생의 미래를 향한 꿈, 그 꿈을 꾸게 돼요. 여러분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뼈들이 처참하게 여기저기 널려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저 뼈들이 살아날 것 같냐? 에스겔이 봐도 야,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 에스겔이 즉답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살짝 피해가요. 그럼 본인도 긴가민가 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하시더라고요. 치유 집회를 막 하는데, 자, 병든 사람들 다 오십시오. 다 오십시오. 그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D-Day가 됐어요. 몇 날 며칠 날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니까, 집회를 하니까 병든 사람들 다 오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준비하는데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진짜 눈 먼 사람 오면 어떡하지? 진짜 손 마른 사람 오면, 다리 저는 사람 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기도했대. 하나님, 그냥 감기 걸린 사람들만 보내주세요. 그런데 실제로 그 집회 때 왔는데 귀머거리가 오는 거예요. 눈 안 보이시는 분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보는데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야, 이거는 절대 가능성이 없어요. 마치 이 에스겔이 이 마른 뼈를 보듯이.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고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요, 귀가 열리고요. 할렐루야. 그 목사님이 누구냐면 바로 조용기 목사님이에요. 조용기 목사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목회 시작해서 14년 만에 10,000명 성도가 됩니다. 개척해서. 그게 여의도 순복음교회래요. 성령에 사로잡히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성령으로 사로잡히셔서 질병이 다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합니다. 허리병도 낫고 고질병도 다 낫고 치유돼서 간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어주실 거예요. 에스겔이 보니까는 영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가 이 뼈들에게 대언해서 명령해라. 살아나라고 명령해라. 주의 말씀이 그렇게 떨어지니까 에스겔이 순종해서 명령합니다. 뼈들아 살아날지어다. 명령하자. 뼈들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소리가 나고,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뚝뚝뚝뚝 연결되더라. 그리고 나서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였다. 그리고 생기가 불어넣어지니까 또 생각지도 못한 기적이 일어나죠. 그냥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군대까지는 바라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히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환상, 이건 환상이거든요. 환상이에요. 에스겔이 환상을 본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 환상. 근데 이 환상을 보여주는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 뭐냐면 이 마른 뼈들이 바로 지금의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포로 생활하고 있는 나라가 없는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진, 신앙을 다 잃어버린 그런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면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니네 나라가 이제 살아날 것이다. 내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지금 이게 핵심이에요.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에스겔이 눈을 딱 떴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어떤 꿈을 꾸기 시작합니까? 이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된다. 할렐루야.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다. 할렐루야. 이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꿈을 꾸게 됩니다. 교회 안에 꿈꾸는 자들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꿈을 안 꿔.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는데 이 김영강 목사가 그냥 도전도 없고 파이팅도 없고, 왜요? 꿈이 없으면 그렇게 파이팅이 없어져요. 그냥 와서 설교 그냥 좀 하다가 끝나고 막 영혼들 붙잡고 기도하고 그런 것도 없어. 집회도 안 해. 어디 뭐 막 모이지도 않아. 뭐 합시다 막 귀찮게도 안 해. 처음에는 편하시겠지.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 보십시오. 교회가 그냥 칙칙해집니다. 왜? 목사가 꿈을 안 꾸니까. 근데 목사가 꿈을 꾸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요. 그래가지고 뭐 합시다. 권사님 이것 좀 합시다. 처음에 너무 귀찮아. 너무 싫어. 너무 피곤해. 일어나 해보자. 나영아 해보자. 일로 와라, 모여라, 몇 시까지 모여라. 목사님 또 불러. 처음에는 피곤하고 힘든데 교회가 살아나는 길이에요. 그때 교회가 막 점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막 교회가 생기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꿈을 꾸는 목사가 있는 교회는 그렇게 돼요. 꿈을 꾸는 성도들이 모이죠. 교회가 왁자지껄합니다. 뭐 성탄절입니다. 부활절입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름 행사합시다. 뭐가 북적. 목사가 너무 귀찮아. 목사님 우리 여기 가봐요. 목사님 우리 이거 해봐요. 목사님 우리 이거 하는데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가 막 불려가느라고 너무 귀찮아. 그런데 그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꿈을 꾸니까, 비전을 제시하니까. 꿈을 꾸는 사람들은 굉장히 능동적입니다. 활기가 있습니다. 도전적이고 진취적이에요. 근데 꿈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하루살이 인생이에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인생. 그냥 나 밥만 먹고 잠만 잘 자고 돈만 있으면 되는 인생이에요. 꿈이 없어. 도전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 그냥 평상시에 힘이 없어. 항상 메말라 있어요. 어두워요. 게을러요. 비관적이에요. 뭐 합시다 그러면 아휴 될까요? 왜 이렇게 될까요? 꿈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이 이제 등하교를 같이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키가 작아요. 그리고 시력도 안 좋아요. 그리고 체력도 안 좋아요. 결정적으로 공부를 굉장히 못해요. 반에서 거의 꼴등 수준이에요. 학교 오면 오늘 시험이었어? 자리 배치가 왜 이래? 이 정도 수준이. 너무 편해. 어느 날 그 친구가 저에게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왜? 나 꿈이 생겼어. 어? 그래 뭔데? 웃지 마. 저보고 웃지 말래요. 나 자기 꿈 얘기할 때 웃지 마. 알았어, 안 웃을게. 진짜 웃지 마. 알았어, 안 웃을게. 나 전투기 파일럿 조종사가 될 거야. 제가 진짜 어이없어서 웃음이 안 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안 나. 반에서 꼴등하는 애가 그 파일럿은 시력 좋아야 되거든요. 시력 안경 쓰고 시력도 안 좋은 애가 꿈이 생겼다 그래서 반갑다고 친구가 얘기 들어주려고 했더니 전투기 조종사가 된대요. 파일럿이 되겠대요. 말이 되냐고요. 뭐 공군 사관학교를 나와야 되는데. 걔가 갔을까요? 꿈이 생겼잖아요.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그 해 고3 때. 고3부터 시작해서 공부 시작해서 공부라는 걸로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당연히 못 가죠. 재수합니다. 제가 좀 말렸어요. 야, 그러지 말고
재수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학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공군사관학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가죠. 어떻게 갑니까? 삼수를 합니다. 어머나. 삼수를 했는데 삼수를 하다 보니까 얘가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그러더니 대학을 가는데 국민대학교를 가더라고요. 국민대학교, 서울에 있는 국민대. 뭐 여기는 뭐 국민도 관심이 없죠. 나 서울대 얘기해야지. 좀 갔네. 좀 이렇게 반에서 꼴등하는 애가 꿈이 생기더니 열심히 공부하더니 그 꿈대로는 가지 못했어도 그 어느 정도 수준까지 쫙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적인 꿈을 가져도 이 정도는 가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갖게 되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가정이 바뀌는 겁니다. 교회가 바뀌는 겁니다. 어떤 자가 꿈꾸게 됩니까?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꿈꾸게 돼요. 이런 찬양 있잖아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언제? 주의 영이 임하시면, 그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에 사로잡히면 꿈을 꾸게 되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 권사님들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꿈이 뭐예요? 꿈이 뭐예요? 물으면 아이고 목사님 무슨 이 나이에 무슨 꿈이에요. 근데 성령에 사로잡히면 꿈을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 꿈은요 하면서 세계 선교입니다. 교회를 10개 개척하는, 교회를 건축하는 겁니다. 뭐 이런 꿈을 막 얘기해요. 언제? 성령에 사로잡히면. 교회 10개 얘기하니까는 눈빛이 저는 그냥 성령에 안 사로잡히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히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꿈을 선포하고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능동적이고 진취적이고 도전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 보십시오. 젊은 사람들일지라도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세워라 내어라 세월을 아끼라고 했는데 세월을 낭비해요. 시간이 허비돼요. 재정이 허비됩니다. 비관적입니다. 안 돼요, 못 해요, 안 해요.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젊다고 꿈이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꿈을 꾸고 누가 진취적으로 도전하는가?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꿈꾸게 되고 사로잡힌 자가 진취적이고 도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꾸시길 축복합니다. 언제 꿈꾸게 된다? 성령으로 사로잡힐 때. 할렐루야. 두 번째, 성령으로 사로잡힐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게 돼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마른 뼈에게 살아나라고 명령하라고 요구하세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말씀은 뭐라고 얘기해요? 된다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합니다. 4절에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명령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7절에 가서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을 하는 거예요. 긴가민가의 마음은 있었으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마음은 뭐냐면 하라고 했을 때 그 순종하는 그 마음에 무엇이 전제되냐면 불가능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전제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이 말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건 단순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넘어서는 겁니다. 믿음의 마인드예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거예요. 마른 뼈 살아나라고 명령한다. 목사님은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다. 그러면 그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명령할 수 있습니까? 누가 대언할 수 있습니까? 누가 순종합니까? 누가 할 수 있다라고 믿고 하게 됩니까? 성령으로 사로잡힌 자. 에스겔과 같이 성령으로 사로잡힌 자가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근데 이거 다 아시죠? 할 수 있습니다. 다 아시죠? 근데 안타깝게도 기독교인들 중에서 안 될 것 같다, 못한다, 안 한다라는 말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다 알아요. 말씀 몇 장 몇 절에 뭐 있는지 다 알아요. 역사적으로 뭐 있는지 다 알아요. 근데 왜 안 된다, 못한다, 안 한다가 입에 붙어 있습니까? 성령으로 사로잡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 좋을 때는 해봅시다, 하시죠 막 그랬다가 믿음이 뚝 떨어지면 귀찮은 거예요. 점점 못하겠어요, 안 돼요, 옛날에 다 해봤어요.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좀 점검을 들어갑니다. 자, 다음 주 간증은 누가 하시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다음 주를 살아봐야지 간증을 하죠. 그렇죠? 다음 주 일주일이 월화수목금토까지 한 살아보고, 적어도 금요일까지는 살아보고,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일주일 동안 이런 간증이 있었어요 하고 문자를 쫙 보내고 아니면 통화를 쫙 하면은 그랬어요 집사님, 그러면은 집사님 이번 주에 간증하세요. 그리고 제가 다 기록해 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맞죠? 근데 제가 지금 질문하잖아요. 살지도 않았는데, 내일부터의 삶을 살지도 않았는데 누가 간증하겠습니까? 지금 질문을 드려요. 그럼 여러분들은 난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난 안 해봤어요, 못 해봤어요, 안 한다, 못한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이 일주일을 간증하는 삶으로 인도하실 거야, 나를 움직이실 거야, 여호와의 영이 나를 움직이게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 비로소 할 수 있습니다. 손 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다 살아보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해요. 자, 이제 다시 질문할게요. 자, 손 드시면 돼요. 다음 주에 지금 김성훈이 이 눈을 들지 마, 들지 마. 낚이면 안 돼. 믿음을 가지세요. 자, 내일부터, 아니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요 일주일 동안 나를 간증할 수 있는 삶으로 성령으로 나를 움직이실 줄 믿습니다 라고 믿으시는 분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아멘 다 했어. 자, 그럼 이제 손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다음 주에 이 주보에 짤막하게 내 간증을 실기를 원합니다. 손 드세요. 한 명, 회개하라의 천국이 가까웠노라. 우리 저기 한 명 손 드신 분은 어제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손 든 거예요. 아마 그거 간증이 없었으면 아마 손 들으셨을까? 네. 우리 간증 다음 주에 하십시오. 네. 여러분,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난감해 하십니다. 왠지 아시겠죠? 그리고 계획이 없었는데, 그런 은혜를 줄 계획이 없었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아멘하고 선포해버리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간증할 수 있습니다 선포해버리면 하나님이 난감하셔서 결국에 들어주세요. 그래서 결국 간증하도록 인도하세요. 여러분, 미리 간증을 선포하는 그런 습관이 2023년에는 막 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우리가 할 수 있다, 해봅시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성령으로 사로잡힐 때.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할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간증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으로 사로잡히게 되면 신앙생활 할 때 더 깊은 단계까지 체험을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더 깊은 단계까지 체험하기 위해서 발버둥 친다는 거예요. 자,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자, 앞부분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였어요. 기적이죠? 이 정도만 돼도 굉장한 일이죠? 맞죠? 그런데 그 뒤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어떤 느낌이십니까? 생기까지, 그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영적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마치 뼈에 힘줄이 생기는 것 정도만 되어도 만족해서 끝을 내요. 살이 덮여 오른다? 이거는 뭐 너무너무 큰 은혜야. 그래서 거기서 멈춰요. 가죽이 그 위에 덮였다? 할렐루야. 난 다 세상을 다 가진 자예요. 물론 이것도 큰 은혜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는 것을 원치 않다라는 거예요. 더 깊은 단계가 있는데, 더 은혜의 단계가 있는데, 내가 생각지도 못한 더 깊은 단계,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나고 군대가 되는 더 깊은 단계가 있는데,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잠깐 맛보고 조금 맛보고 이제 됐어 멈춘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잘 안 다니시는 분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 어떤 마음이세요?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교회 오는 게 어디야,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우리 권사님이 오늘 기도하셨듯이 예수님을 만나는, 막 인생이 변화되는, 심령이 막 부흥되는 더 깊은 체험과 그 맛이 있는데, 교회 와서 아이고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뭐 나를 다 이렇게 좋아하네, 너무 좋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더 여러분들이 달려나가시라는 거예요. 뭐 하시도록? 더 깊은 체험까지 가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는 그 깊은 체험까지 가시도록 달려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다?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냥 조금 맛보고 저 좋아요 하고 그냥 신앙생활 허둥지둥으로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금요 집회 때 기도하다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근데 거기서 결단도 합니다. 안 하던 헌금을 막 하시고, 안 하던 11조도 막 하시고, 은혜 받았다는 증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끝이 나요. 거기서 딱 끝나요. 단발적으로 끝나요. 더 깊은 단계가 있는데 아쉽다. 조금만 더 매달리면 뚫리는데 아쉽다. 기도하다가 눈물이 막 났어요. 은혜 받은 거 맞죠. 근데 거기서 만족한다는 거예요.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 덮이는 것까지만 해도 훌륭한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가 군대가 되는 그 단계까지 네가 체험해야 된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사로잡히면은 그 단계까지 갑니다. 여러분, 성경도 다 알고 기도도 줄줄줄 하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그 체험까지 여러분 가셔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마치 이런 겁니다. 호리병에 돈이 딱 들어가 있어요. 내 손 들어갈 만한 호리병에. 그래서 그 돈을 가지려고 막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잘 안 들어가. 그럼 뭐 하면 잘 들어갑니까? 쏙 들어가게 하려면 여기다가 기름 바르면 쏙 들어가요. 그렇죠? 쏙 들어가서 가지고 쏙 빼면 쏙 나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마치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꾸역꾸역 집어넣으려고 하면 들어가겠죠. 어떻게든지 빼려고 하면 꾸역꾸역 하면 어떻게든 빼겠죠. 너무 어려운 인생이에요. 힘든 인생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성경 다 알아요. 기도도 할 줄 알아요. 하나님 알고, 예수님 알고, 성령님 알고, 교회 생활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매일같이 부딪히고 실패하고 후회하는 인생을 왜 사느냐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체험이 되면 쑥 들어갔다 쑥 나오고 아주 편안한 인생,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은혜의 삶을, 그 삶이 열리게 된다니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깊은 단계를 사모하는 자 누가 가능합니까? 누가 이겨 합니까? 성령으로 사로잡힌 자. 여러분 성령으로 사로잡혀서 더 깊은 영적 세계를 체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한 해 밝았습니다. 올해는 간증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절대로 난 못해, 난 안 해 라고 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사로잡히셔서 꿈도 꾸시고 항상 할 수 있다는 믿음의 말로 선포하셔서 도전하셔서 우리 은혜교회 간증이 넘치는 오늘 2023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